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드렸던 안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교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상세하게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서를 좀 자세하게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진리바다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바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많은 성경 공부 재료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초기 화면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오디오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다니엘서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강의입니다.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교재도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omeagain.or.kr에 들어가셔도 바로 이제 진리바다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기왕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펼쳤으니까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과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과목의 기억절은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특별히 네 청년이 왕궁으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초기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었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 역시 계속해서 배도와 타락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좋은 왕, 선한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선하고 좋은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이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울며 통회하며 기도를 해서 이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변에서 듣고 바벨론에서 그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축하 사절단을 만난 이 히스기야가 아주 기분이 좋고 이 흥분이 좀 돼가지고 이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그동안 만들고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공개를 하고 구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언젠가는 네가 지금 자랑하고 보여준 것들이 다 뺏길 것이고
더 나가서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아주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보면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정말 이 므낫세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까지 포함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605년에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성전의 기구들과 보물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예언이 아주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640km 되는 거리를 이제 아마 그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걸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통해서 이 긴 거리를 잡혀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기로 말하자면 좀 전에 성경으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를 거쳐서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물론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긴 거리를 걸어서 몇 날 며칠이고 걸어서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에 이 왕이 특별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인 중에 아주 총명하고 쓸만한 청년을 좀 왕궁에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1차 포로, BC 605년에 있었던 1차 포로 때에 주로 왕족들과 귀족 계급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주 총명하고 촉망되는 청년들을 몇 사람 데려다가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주전 597년에 2차 포로 시에는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면서 많은 백성들과 방백들과 군사들과 기술자들이 또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는 주전 586년에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잡혀갔고,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많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성경절은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가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꽤 익숙한 이제 지명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바벨론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죠. 거기가 거의 바벨론의 본거지였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아마 그쪽 지역입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 지역에 그 후에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글랏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물이 바로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은 보물과 기물들을 이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갖다 넣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이 유다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잡혀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국가적으로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런 역사적 와중에서도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유다인들이 때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가 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두루마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때와 지금의 그 시기를 잘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자기들끼리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수리 집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아주 가파른 절벽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렇게 가파른 바위산이나 절벽에 둥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망가뜨리지 못하게, 새끼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나 바위에 집을 짓습니다.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우선 보기에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길로 갑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양도둑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당장 양들이 보기에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좀 험하고 거칠어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늘 편안한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 때쯤 되면 둥지를 흩들어서 이 둥지가 편치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불편해서 둥지를 벗어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세상살이가 너무 안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하늘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꼭 날개를 펼쳐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들 앞에서 이제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나르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날 수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쏜살같이 날아가서 먹이를 이제 낚아채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날개를 잘 사용해서 잘 날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에게 시범을 보였듯이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물리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적당한 시기에 새끼가 이제 꼭 날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둥지에서 이 새끼를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높은 그 절벽에서 이 새끼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퍼덕퍼덕 하면서 땅으로 거의 떨어지다시피 내려옵니다. 그럼 이 어미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땅바닥에 닿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등에다가 이 새끼를 이렇게 얹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될지를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찼을 때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히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이제 억압 아래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여러분이 다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죠.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주 뛰어난 청년들을 시험해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제공하고 그래서 3년을 교육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서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왕궁의 정식 신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준수한 청년들을 선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이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종주국에 동화시킴으로써 이 속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정신과 유다의 모든 문화를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한 훈련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도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과 관계된 이방의 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다니엘은 익히 알지만 세 친구는 사실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이 바벨론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9절과 18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도 다니엘아 부르지 않고 박수장 벨드사사라, 너 벨드사사라 하고 자꾸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 왕이 먹는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도록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과 정신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특수 교육으로 이제 동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이 청년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자, 이 왕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왕은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대한 잘해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들을 이제 높여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궁의 음식은 대체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궁전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예배 질서를 수용하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전적으로 충성하면서 그를 의존해서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러한 억압, 이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왕궁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러한 억압 하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화해의 소지,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도무지 그 왕궁에서 제공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또 이 많은 이 고기 같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 아주 건방지게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우리는 채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보다 그 채소와 물을 좀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열흘 동안 우리는 이제 그런 고기나 그런 음식들 먹지 않고 왕궁의 음식 먹지 않고 이 채소와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한 열흘 지내본 다음에 판단하셔서 우리가 전혀 건강에 손상이 없고 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되,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혈색도 안 좋고 더 이렇게 체중도 빠지고 약해 보이면 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제 그 자기의 의사를 그 책임자에게 표시를 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름을 고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고쳐서 부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이름 부를 때는 그 고쳐진 이름 쓰지 않고 히브리 이름을 썼겠죠, 물론. 근데 이 음식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왕이 호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하지만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줄 것을 그 황관장에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로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열흘 사이에 그렇게 확 달라지고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청년들이 원래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도 더 다른 청년들보다 건강해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이고 아주 얼굴에 윤기가 있었을 텐데, 그 열흘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열흘 기간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보니까 큰 차이가 있었고, 이 환관장이 볼 때 그렇게 음식을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3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황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음식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간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며 순수한 채식을 했던 다니엘은 아주 맑은 정신과 탁월한 영적 감각으로 하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들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에덴의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순결하게 유지할 때에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칠고 자극성 있는 식물은 혈액을 뜨겁게 하여 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빈번히 도덕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여 이성과 양심은 유격적인 충동에 의하여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먹지 않으면 이 도덕적 지각력이 둔하게 되고 이 이성과 양심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유격적 충동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에 무절제한 사람이 인내와 극기를 실현하기란 어려우며 흔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육류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드린 대로 자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며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식생활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흠이 없고 지혜로운,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나님 뜻에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내려주셨습니다. 이 궁중의 관원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신 대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제물도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일반 궁중의 세상의 궁중의 관원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했듯이 이 용모라는 것은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 자체가 아니라 사람 전체의 그 균형진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중 관원도 그래야 되는데 하물며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더더욱 흠이 없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아래서 정말 흠이 없고 완전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들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실 때 흠 없는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살 사람들은 최선의 상태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하늘 왕궁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적으로 최선의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정직한 양심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성적으로 최고의 표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온전하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최종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좀 더 합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3년이 찼을 때 이제 최종 테스트 하는 것이죠. 왕이 궁중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을 다 모아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탁월한 모습은 궁중의 음식이나 바벨론 궁중의 그런 프로그램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생활 습관, 그리고 하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뛰어난 지적,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이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순결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살지라도 얼마든지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화려하고 때로는 부절제하고 때로는 부도덕한 그런 왕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줄 수 있음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종 시험 결과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어느 한 우리 재림교회 여청년이 어느 목사님 딸인데 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당시 치과대학에서는 안식일에 시험을 주로 많이 받고 그래서 안식일을 편안하게 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식일에 시험 있을 때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서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이 토요일에 자기가 예배일에 시험을 칠 수 없으니까 좀 별도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서 있는 모습이 꼭 다니엘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그래서 내 토요일 날 와서 시험을 못 치겠다고. 다른 날 하도록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하나하나 넘어가서 이제 거의 졸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틀인지 3일인지 정해졌는데 거기 또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여청년을 잘 돌봐주던 교수들이 지금은 이제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모든 학생들이 같이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봐줄 수가 없으니 이번만 이 졸업시험을 안 치면은 네가 졸업을 못하니까 이번만은 내가 양보하고 시험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청년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근데 이 사실을 학생들이 알게 됐어요. 이 학생들이 이 여청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여청년이 시험 못 치는 것을 자기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 탄원서를 냈어요. 우리 전체가 이 토요일 날 시험 안 치고 다른 날 치기를 원하니까 이 시험 날짜를 바꿔달라고 탄원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마침내 시험 날짜가 바뀌었어요. 평일날로 시험 날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무사히 졸업을 해서 지금은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여러분, 그 학생들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여청년이 안식일에 학교는 안 나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때가 되면은 자기가 시험 예상 문제를 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간출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청년이 공부를 잘하고 탁월했지만 게다가 마음씨까지도 착해서 그 모든 시험 문제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눠주는 그런 아량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후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잠깐 보충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우선 이 다니엘이 그동안 살았던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하면은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 둘로 나누어서 역사에 나옵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주전 19세기경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1895년부터 기원전 1595년까지 약 300년간 그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를 우리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전 612년경에 이 갈대아 사람의 수장인 나보폴라살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도를 바벨론으로 정하면서 다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든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고 왕이 시작한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이 왕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주전 605년. 그 다음에 왕이 아멜 마르둑이고, 그 다음에 왕이 네르갈 샤르 우스라고 하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바시 마르두르게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이제 그 향연을 베풀고 이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 가지고 술 따라 마시는 그런 아주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올라온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첫 왕은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것이 정설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그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파사 제국이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책임을 다리오에게 맡겼다. 그렇게 보면 꽤 정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 나이가 한 18살쯤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4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지가 한 66년, 포로로 잡혀온 지 한 66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왕을 도와서 일을 한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거의 90세 이상 살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괴되고 망가진 예루살렘을 그가 중건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지만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애굽의 요셉과 바벨론의 다니엘,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 나라에서 초기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의 결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후에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이 다니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참 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책 다니엘서 1장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 공손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교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값진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빛나는 인물이 될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로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과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마지막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